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아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내년에 또 새해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네. 뭐 한 해를 봅니까? 오늘 오는데 저는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3일 남았죠. 오늘 28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그러나 또 이 3일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내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너 신학 가면 좋겠다 이 말 듣고 넉 달을 단가반 두 과목씩 넉 달 딱 끝나고 남은 시간이 4일이었습니다. 그때 학력고사가 이 4일 동안 문제집을 미친 듯이 봤는데 그때 본 거에서 하나님이 암기 과목을 100% 나와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4일 남았으니까 뭘 해야지가 아니라 그 4일이 저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살이란 걸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자살 마음도 있었고 그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뭐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세상 뭐 살 필요가 있나? 뭐 그냥 뭐 세상 살아봤자 뭐 그냥 결혼하고 봐도 사람들 봐도 뭐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싸우다가 뭐 그냥 깨끗하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 하루에 어떤 생각을 줬냐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부모님, 모든 사람 세상 이렇게 원망하고 뭐 일어나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 김남국이 김남국에게 지지해 본 적이 있나? 김남국이 기회를 준 적이 있나? 내가 나한테 긍정적이고 네 인생을 발견하고 나한테 권면해 준 적이 있나? 남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도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나는 그렇지 않았구나를 봐서 그래 그러면 좀 더 일단 나라도 나를 좀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한번 열심을 내보자. 내가 열심을 내본 적이 있나? 내가 열심을 살지 않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게 또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 그 하루, 3일 그게 결단코 시간을 지나가 보면 짧지만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과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고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고 또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나요? 진짜 잘 선택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온 거고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 그쪽으로 가면 안 됐는데 그 선택을 하면 안 됐는데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선택이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뭐 다른 사람 예는 안 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지금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까봐 안 되고, 진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그 목사들을 볼 때, 저 목사가 저 사모만 안 만났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저 사모가 발목을 잡는구나 하는 사모가 있고, 저 사모가 저 목사를 안 만났으면 참 잘했을 텐데 저 목사는 저 사모 때문에 겨우 버티고 있구나, 그러기도 해요. 진짜 내 세계를 보면. 그리고 저처럼 선택을 둘 다 너무 잘했구나, 잘 달려왔구나 하는 선택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단에서 이렇게 아부하지 않아. 그렇게 아부할 만큼 지금 죄진 거 없어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내 후회도 선택의 문제였고 내 기쁨도 선택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3일 남았는데 이 3일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냐에 따라 내년에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룻기를 가져온 게 그 이유입니다. 아시죠? 저는 룻을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죠? 제가 성경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룻이라는 것을.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롯이 그 둘 딸이 롯에게 술 먹이고 성폭행해서 태어난 이상한 족속.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명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넌 나한테 예배하지 못하는 뭐예요?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죠. 예, 모압과 암몬.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의 인물이 됐다는 것, 그게 내 인생 속에 룻을 주목해서 본 이유고, 내가 아무리 저주받고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룻의 고백과 선택을 본다면, 또 이 룻이한 삶을 내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룻처럼 기회와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게 내가 룻기를 본 가장 큰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룻기를 통해 좀 점검하는 거예요.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요. 사자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6.25 전쟁 때, 이렇게 일제시대에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직장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오죠? 우리가 코로나 때가 어떤 때고 6.25 때가 어떤 때고 일제시대가 어떤 때인지 알잖아요. 그걸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한 때가 언제죠? 차사기 21장 25절 말씀. 예,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가장 팽배하던 시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기준이 가장 높이 인정받던 시대. 어디서? 교회에서. 이스라엘은 교회니까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항상 인본주의죠. 뭐 세상이 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언제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돈에 따라가고,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그런 시대, 교회가 세상 거를 더 인정해준 그 시대, 이게 사다리 치던 시대예요.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힘들구나 한 게 아니라 신명기 11장, 이건 찾아볼게요. 11장 13절에서 17절 볼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준 정신 교육 같은 말씀이죠. 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이렇게 살아라고
신앙을 정립시켜 준 책이 신명기인데, 자 13절에 11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이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비가 닫힌 거죠. 그죠? 왜? 사자들이 치려는 시대니까. 딱 너희가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늘의 비를 닫고 너희 안에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사들이 치려한 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를 딱 징표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재밌는 것이 1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를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가서 뭘 딱 강조하냐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를 몰라요. 2절에 가면 알겠지만 몰라요. 너 어디가? 모압 지방.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압 지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족속. 그 땅도 어디냐?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사사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이 저주한 땅의 정반대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아, 내가 하나 잘못 산 것 같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답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아, 난 공부 못해요. 그럼 해. 하면 되잖아.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좋게 노력해. 안 하니까 맨날 안 좋지. 아니,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 안 하잖아요. 말만 하고. 그죠? 그럼 흉년이 들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해요? 모압 지방으로 갔대. 이게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래? 2절에 나와요. 엘리멜렉이래. 엘리멜렉의 뜻이 뭐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갔대.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서 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을 선택한 게 바로 망하는 이유였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죽지요. 말론과 기련은 병약함, 쇠약함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여기선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의 방향, 너의 삶, 네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너를 선택했다. 결과 남편은 다 죽고 아내만 남았다. 망했다가 시작인 거예요. 잘못된 선택. 그죠? 그런데 이제 룻기 1장 6절 보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룻기 1장 6절부터는 뭐냐면 망했다에서 회복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데 남편도 다 죽고, 남편이 죽었다가 남자가 죽었다는 건요,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대가 끊겼다는 건 아들이 없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을 이 땅에 줬을 때 그 사람의 그 기업과 삶이, 이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녀를 통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그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약 그게 중간에 끊어지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끊어진 가문이에요. 그래서 계대법,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 남자가 죽었다는 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업이 끊어졌다.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끝 하는 순간에 그게 끝장난 거거든요.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지? 그게 1장 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올해 안에 봤을 때 여러분이 올해 안에 돌아봤더니 뭐 감사할 것도 없고 지금 나는 끔찍해, 내년이 끔찍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의 아직도 엘리메렉과 나오미가 선택한 인본주의에서 결정해서 그래요. 선택은 언제 나오느냐? 위기 상황과 갈등 상황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가 갈등과 위기가 나올 때 여러분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삭에 여러분이 놓지 않고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선택을 만듭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뭐 평상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신앙 좋은 남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딱 만날 때 신앙 없고 키 크고 머리카락 많은 남자만 선택한다는 거죠. 지가 진짜 갖고 있는 건 따로 있는 거였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소망하고 붙잡고 싶은 것, 거기에 우리가 선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 탐욕, 죄성이 선택을 결정하죠. 그게 나타나는 순간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야 저건 쟤 또 꽂혔어, 쟤 저러면 해야 돼.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선택은 그런 때 나온단 말이에요. 선택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흉년이 드니까 선택을 했어요. 언제? 자기의 안목으로 살려는 것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1장 6절부터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렇게 시작됐어요.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설교해도 여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목소리 하는데도 안 듣는다니까요. 들었어? 웃기지 마세요.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거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소리가 들린다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소리로 들린 사람은 지금 힘들 거예요. 제 설교 듣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힘드니까. 듣기 싫은 걸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됐대요. 아무나 은혜가 되나? 저는 은혜 못 줘요. 옛날 은혜 주는 줄 착각했어요, 제가. 은혜는 주님이 줘요.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받는 거예요. 알아요? 요걸 지랄지랄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게 하면 졸립대요. 세게 하면 시끄럽대요. 어쩌라고? 목소리가 그렇대요. 말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들었다? 관심이 아직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압지에서 끔찍하게 망했으니까 인생 끝났다. 자기에게 빠져서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끝이야. 야, 모르겠어. 막 살아.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세상으로 관심을 갖다면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 땅에, 그 고향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걸 들었다는 것은 관심이 아직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하고 할 때 우리 24일 날 이제 우리 이렇게 전야제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할 거예요, 끝까지. 가봤자 애들 하게 해야. 그거 보러 오세요, 좀 하게 해 좀. 어디 가서 죄 많은 곳에 돈 쳐내고 띵하면 하고 고상한 척하지 말고요. 뭐 지가 얼마나 고상하다고 죄성을 가지고 뭐 좀 음악 좀 안다고 하고 무슨 부드러운 척 지랄을 하고 있죠, 지랄을. 이 아이들에게 추억을 줘야죠. 이 아이들이 교회에 어렸을 때 추억을 줘야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인생이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듣고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이 교회 뛰놀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애들 오면 사탕 줘요. 엄마도 싫죠? 괜찮아요, 나는요. 이빨은 여러분이 닦이세요. 다니면서 때 사탕을 받았어.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 내가 사탄이다, 사탄.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이 기억과 추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있어야 나중에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이 나오고 데리고 나고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24일 아이들이 옆에 앉는 것, 얘네가 뭘 알아? 나중에 지나가면 알게 돼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선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관심이 항상 세상에 있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관심이 항상 자기에게 있어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결혼주례 했어요. 망하는 부부의 특징은 관심이 항상 자기한테 있어요. 왜 내 체면과 내 자존심과 왜 당신은 나한테 그래,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관심이 어디 있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관심 돌이키세요. 다시 선택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 지금 안 들려요? 볼펜 들고 허벅지 찍으세요. 20분만 좀. 그리고 하나님 역사 하나하나 좀 보라고요. 맨날 관심을 딴 데 두고 나서 하나님 있냐 없냐 함부로 말하지 말고 관심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라. 두 번째, 1장 6절.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이 한 두 번째 훌륭한 것은 뭐냐면요,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시 모압 지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방향을 틀었어요. 룻이 언제 망했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지방을 선택하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리고 내려갔을 때 그가 망함이 시작이었어요. 병들고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느냐?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었어요.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회복한 성도 중에요. 겨울에 한 해 동안 해서 너무 힘들고 집이 망하고 어떻게 살지 모르고 걸어가는데 배란간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부모님이 기도했던 교회, 그때 교회한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날 수요예배 때 그냥 근처 교회에 들어갔대요. 자기가요. 들어 앉았는데 펑펑 울다 나왔다. 저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눈물 나고 그냥 갔으면 또 다른 데 선택했으면 뭐예요?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말해줬죠. 후회는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계속 그렇게 방향을 살아가는 것, 계속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것, 그래서 망하는 것.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것. 그 수요일 날 울면서 뒤에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펑펑 울었다고요. 예? 다시 이스라엘로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이킨 거예요. 청년 때 그렇게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청년의 시절 속에 감정적이 안 하고 타락하지 않고 목사님 버텼습니까? 라고 청년들이 물을 때 제가 한 비법이 이거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예배의 자리로 갔다. 은혜가 되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갔어요? 은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으려고 간 거다. 다른 데로 방향에 갔으면 거기서 내가 보고 들은 거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교회에 오면요 맨 뒤에 앉거나 기둥 뒤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예의는 아니까 구석지에 앉아서. 그렇다고 지금 구석지에 앉고 기둥 뒤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심란한 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앉았던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 당일날은 회복이 안 됐지만 시간이 갔더니 믿음은 들에서 나고 삶은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있던 장소에서, 있던 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고요. 부부끼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만 먹으면 안 돼요. 마음 먹다가 부부들, 그죠? 미안해요. 찬양대밖에 볼 데가 없어요. 성가대밖에. 딱 마음 먹고 이제 오늘 갔는데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말 못하고 쭈삐쭈 하다가 배란간 누가 한 사람이 똑같이 됐어? 그러면 됐다. 씨. 안 해 하려고 그러는데 됐다 넘어가서 계속 똑같다가 또 싸우면 더 안 좋아지는 것. 어떻게 한다? 누군가가 가서 용기를 내야죠. 방향을 틀고 말해야죠. 말하면 받아야죠. 또 안 받으면 또 주님은 항상 받는데 받아야죠.
가야죠. 제 삶의 배운 원칙이 그거잖아요. 공부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할까 드는 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냥 성경 읽을까? 올 집에 가서 그냥 성경 펴요. 읽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 제목 낼 때 내가 제일 황당한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 아시죠? 뭘 왜 기도 줄까요? 기도 많이 하게 해요.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감옥에 갈래요? 병원에 입원할래요? 목사님 왜요? 아니 성경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한글 읽어 몰라? 읽어요. 지금 당장 펴. 자 읽어. 이거 할 수 있는 걸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이거 읽도록 날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상황을. 그런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입으로 쪼다짓하는 거예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더니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지 읽대요. 그냥 무지 읽는데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더래요. 그냥 찬양도 많이 하고요. 나 찬양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 성경 많이 읽게 해주세요. 니걸 저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서 여기는 멀쩡하게. 그거 아니면 저 감옥에 가 있어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배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마음 주면 한다예요. 교회 가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까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까를 해야 돼. 그러면 저처럼 하세요. 요즘 저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벌떡 못 하겠어요. 어떻게 돼요? 30분 전부터 10분 간격으로 알람이 울려요. 일어날까? 좀 잘래. 10분 있잖아요. 또 조금 마지막 딱 됐을 때 벌떡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죄인이 되니까 늦으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회복이 있어요. 그런 죄가 돌아오는 거예요. 올해 두 번째 선택. 1년 동안 신앙과 하나님을 놓치는 방향과 세상만 선택하고 살았다면 나머지 3일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와라. 예배는 수요일날 수요예배 한 번 남았습니다. 31일 딱 우리 교회는 성구영심 예배 없죠. 수요예배는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좀 3일은 좀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연말에 어디 가서 처먹지만 말고 좀 선택이 양식도 먹고 기도도 못한 기도도 하고 가족들을 좀 붙잡고 못한 1년 가정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서로 손잡고 좀 축복 기도 좀 해주고 방향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정으로 못했습니다. 3일 남았지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남편 위해 좀 해주고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7절부터 14절이에요. 6절 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휴, 그죠? 근데 이제 7절부터 14절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일단 우리가 좀 점검할 게 있어요. 여기서 루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장면인데, 우리는 룻만 바라보는데, 룻과 누가 같이 가냐면 오르바가 같이 가요. 두 며느리가. 적어도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를 너무 잘 뒀어요. 잘 뒀어요. 오르바도 굉장히 좋은 년이고 착한 여자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알겠지만 오르바도 같이 나오미를 따라와요. 같이 와요.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러 길을 가다가 같이 오는데 8절부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놔두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두 여인의 운명이 바뀌어요. 두 여인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선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선택이에요. 마지막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이걸 찾아야죠. 나오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자,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이유는 이거예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는 뒤에 쭉 얘기하면 일단은 얘네들이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과부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대법,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것은 뭐예요? 예, 다시 하나님의 그 가문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하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해서 그 가문을 이어주는 계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난 널 이어줄 수 없다. 복을 줄 수가 없다, 나는 너한테. 이게 내 지금 삶의 처지다. 끔찍한 건 뭐냐? 여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 중에 가장 끔찍한 이방인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서 과부가 된 것도 힘들지만 너희가 여기서 오는 건 끔찍하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결혼했다 치자예요. 늙어서 난 결혼 못하지만 그래도 결혼했다 치자. 결혼한다고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없다, 날 늙어서.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처럼 태를 열어서 아기를 가졌다 치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희망을 막 이어가는 거예요. 희망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너희랑 결혼하려면 너 언제까지 기다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그때가 기다리면 아기 낳을 수 있을까? 걔도 끔찍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또 남자가 태어나는 걸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상황을 쫙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쐐기를 박은 한마디가 있죠.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 하나님께 벌 받았어. 근데 그걸 누가 받느냐? 옆에 오르바와 룻이 받죠. 살아가면서 내려왔을 때 그들이 내려와서 모압 땅에 살면서 점점 사업도 망하고 병들고 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본 자가 바로 오르바와 룻이죠. 너 봤잖아, 우리 삶이. 신이 복준 삶이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저주에 가까운 삶이고 하나님이 버린 삶을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바뀌는 거예요. 오르바가 어떻게 착하냐면 보세요.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음에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에 돌아오러 길을 가다가, 자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 돌아가기나 하는지라. 그죠? 오르바도 가겠다고 그랬어요.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말 때문에 이제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선택한 거 볼까? 14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제 갈라져요. 입맞추되. 히브리어로는 동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고 소망이 없구나,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딱 듣자마자 진짜 소망이 없구나 하니까 행동을 먼저 강조한 거예요. 행동을. 우리가 자기가 꽂힌 거는 행동이 확 갈 때 있잖아요. 말이 팍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강조한 거예요. 얘는 진짜 오르바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해서 행동을 했고, 룻은 붙쫓았더라. 시편 100편 5절 말씀. 붙였자, 이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살과 뼈가 쫙 붙은 상태. 뭐예요? 룻은 나오미의 그 소망 없던 말에 그 말이 요만큼도 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의심이 없었다는 뜻이죠. 상황은 100%인데 오르바가 보기도 100%에서 오르바는 돌아섰는데 룻은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뭐가 다를까?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룻기 1장 16, 17절. 나중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고백인데 룻의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뭘 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오미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나는 이 고백이 기가 막혀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머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성찬식 때 입교를 했어요. 입교할 때 2부 애들한테 중3 나이거든요. 애들한테 물었어요. 부모의 강요니 너희가 하는 거니? 그랬더니 말은 자기가 한다고 그러죠. 표정은 반반인 것 같은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니네가 믿었다 고백했니? 예. 그러면 잘 기억해. 고3 된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세상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부모가 뭘 갖춘 줄 아세요? 위기와 어려움과 세상적으로 필요할 때는 먼저 세상을 선택해라고 벌써 가르친 거예요.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신앙을 배워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편한 걸 쫓아가고 결혼을 해도 손해 볼 줄 모르죠. 부모가 입으로 다 가르쳐놨으니까. 다 가르쳤으니까. 오르바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편함을. 나오미가 그렇게 갔어요. 오늘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은혜가 있었지 하고 오긴 와요.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은 회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왜 착각을 해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다 해놓고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난감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은 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고 풍요롭게 맞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쳐요. 예수를 쳤지. 예수를 죽여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자기를 쳤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오는데 왜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소망인 거잖아요. 상황이 소망인 거잖아요. 여건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있다가 죽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미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한 해 마무리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재정도나 생활인가 이게 변한 게 없어. 역시 소망이 없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 붙잡고 사니까 여전히 망하는 거고요. 그렇게 망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하잖아요. 나오미 같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근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 말도 안 되는 신앙 속에서 들은 룻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라고요. 저 하나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룻이요.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진짜 아브람 같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르심의 땅으로 간, 그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네? 대단한 설교도 아니고 대단한 신앙 좋은 사람도 아니라 자기를 도망갔던 사람이 한 하나님의 얘기와 하나님을 바랐던 걸 보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인 걸 고백하면서 나오미조차 회복이 안 됐는데 나오미를 쫙 붙는 거는 나오미를 통해 만났던 그를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저 안 나요 하나님. 죽는 일을 위해 나오미는 살려고 떠났는데 그죠? 하나님의 땅에서 죽을까 하니까 살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자기는 죽는 일 위에는 떠난 일이 없을 겁니다. 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룻이 말한 게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세 번째 선택. 하나님이 소망인가? 아직도 내 환경과 여건과 남편과 아내가 소망인가? 남편이 소망이니까 그렇게 불만이었고 아내가 소망이니까 힘들어 죽겠죠. 자식이 소망하니까 낙담되죠. 그죠? 직장이 소망이고 돈이 소망이니까 힘들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럽니다. 3일 남았습니다. 부활하십시오. 신앙이 부활하십시오. 누구?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건과 상황이 어찌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만들어갑니다. 룻도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저 죽는 뒤에 하나님 안 떠납니다. 저 하나님 바짝 붙어갈 겁니다. 그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한 해 3일 362일을 실패해도 올해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교 꼴찌였는데 마지막 시험 잘 봐서 수시가 대학 간 거예요. 끝났죠? 3년 동안 전교 1등 했는데 시험 잘만 받고 못 간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3일이라는 것은. 난 이 3일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관심으로, 하나님께 방향으로, 소망 대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 기대하시면서 주님 한번 새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